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라는,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예물은 예물이지 아름다운 예물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의하면 예물이라고 다 예물이냐? 받으셔야 예물이지 예물이라고 다 같은 예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예물을 드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 케이스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저기 빨간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유럽이나 지중해 지도 저 이쪽 왼쪽 끝에 있는 데가 스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장화시는 데가 어디죠?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고 그 옆에 지저분한 섬들이 많은 데가 그리스고요. 그리스 건너편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요번에 지진 때문에 뉴스에 많이 올라왔던 시리아가, 터키와 시리아가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시리아 밑에 뭐 작게 레바논이 있지만은 지나가시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빨간 별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저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라 하는 말은 우리 이 시대의 말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저 시리아와 그 레바논 건너편 지중해에 떠 있는 큰 섬이 있죠. 저기에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제사를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나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모양으로 교제를 했고 복음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 교회하면 좋겠다, 여기에 교회가 없네 해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온전하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사람이 모였다, 많이 모였다. 3,000명 5,000명의 그러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숫자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숫자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것이 요점이에요. 골자, 예, 골자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공부하시더니 좀 골자에 매이시나 봐요. 네. 아무튼 우리 가운데 최고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회에 대한 골자는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에크 하면은 그 from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에클레시아, 레시아이 붙으면은 그것은 이 구별되었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서 구별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였을 때는 뭐 주변이 무슨 일이 뭐 지지고 볶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우리 그 전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던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겠죠. 혈통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사람도 들어봤겠죠. 그 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사람도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8장 1절에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메이저예요. 유대인이 모였고 그 가운데서는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고 그 공통점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에 그 지하 무덤 뭐라고 하죠? 카타콤을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노예들만 있는 들어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노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부리는 그 귀족들도 같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각계의 가층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무덤이 됐든 지하 무덤이 됐든 그곳이 산 골짜기가 됐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장사꾼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뭐 이 귀족 부인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 제가 방문한 카타콤에서는 내가 이렉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 카타콤에 딱 들어가면은 밖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덤이 시작되는 그 안쪽 땅굴 안에 보면은 한 귀족 여인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귀족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 동상인데 그 몸뚱아리에 온갖 화살들이 다 꽂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저도 모르죠. 설명해 주니까 알았죠. 그 여인은 귀족 부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이렇게 막 하늘하늘한 귀족의 비닐이 아니라 비단, 그렇지. 요즘 공부 좀 하시네. 네. 비단 같은 그런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 옷인데 이 화살이 꽂혀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병정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이곳이 여러분 익스토스, 이 차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달려 있죠. 이거 목숨 걸고 표시하던 것이에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시장이나 마트나 낯선 곳에 가서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면은 어떻게 아는지 뭐 장사꾼이 됐든 누가 됐든 땅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물고기 머리 모양이 방향이 돼요. 그쪽으로 가면 공동체가 있어요. 또 그쪽으로 한참 가다가 보면은 그 땅에다 대고 뭐 이렇게 자꾸 그리는 사람이 있어. 보면은 그쪽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이 수백 킬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가지갈래로. 그래서 거기서 잃어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은 그 길에서 잃어버리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벽이나 바닥에 보면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머리 보고 따라가세요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로마 병정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갈 때에 자기가 부리던 그 노예 여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부인이 가로막아 서서 그 화살을 받아서 거기에 동상이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 동상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저걸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 귀부인이 종을 위하여서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다양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힘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의 힘. 뭐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늘은 아무튼 이따기로 작정을 했군요. 감동이 전혀 안 되시나 본데,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인생을 살았고 다양한 삶을 살고 지금도 온 장소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라고, 모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모일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목사 때문에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이레교회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 구브로에 사이프러스에서 살던 그러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가 본 건데. 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이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공개하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말이 그 3,000명, 5,000명이지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 모였어도 일단 공동체가 모였단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모였을 때에 모인 저들이 종일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던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심지어는 재산을 나누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사도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율법 생활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감동해서 자율적으로 쏟아놓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합니다. 그 소유가 내 것이면 내가 쥐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도들, 즉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여서 내려놓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내 것이 없죠. 네,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나의 고백이라는 그 박스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것을 받으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의에 완전히 지배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책에는 아멘이 없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지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교회는 운영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의 선교 20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요점을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는 아예 그걸 이렇게 서두에다가 아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20년의 세월을 채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요? 거기에서 농사짓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 누구라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살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그 노출된 그 몸뚱아리와 머리 모자 하나 쓰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평안한 자리에서 나머지 시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은혜라고 하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사역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한 것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존재케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들 지금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 다 똑같죠. 여기도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
또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좀 더 쉽게 합니까? 아닙니다. 더 어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쉬는 시간에 올라와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붙여가지고 더 빨아먹을까 막 이래도,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이 일회교회 성도인 거 집사인 거 알고 하는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더 애를 쓰고 더 수고해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나만 먹어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부침개 하나 더해서 옆집 나눠주면서 미소라도 전해주는 것, 이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더 힘들고 더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은 더 땀 흘리고 더 괴롭고 이젠 그만할까 싶은데 아니래요. 그렇게 삶을 뒤돌아보면은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은혜였다. 그렇다면은 바꾸어서 말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약점을 빨리 발견해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우리 식구만 알았구나, 내 건강만 챙겼구나, 내 인생만 바라봤구나, 모든 것의 그 초점이 나한테 담겨져 있었구나.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땅끝이에요. 세상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하지 말고 여기서는 다 보세요.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거룩함이 빛처럼 드러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고백이 되면은요, 일회교회 성도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권사님만 그 얘기 듣나 보죠?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언젠간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일회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일회교회에서 예배 중에 나온다고요? 아니요. 세상에서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뭘 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나바는 사이프러스죠.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만족한 삶이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은혜에 만족한 삶은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결과. 똑같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데가 많아요.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저 바나바도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이 두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이 초대교회에 몰려드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은 동일하게 움직였는지 똑같아요.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슬쩍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에는 슬쩍 건네주는 거 없기로 한 거 아시죠? 선교사님이 와서 뭐를 간증을 하고 뭐를 해도 많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헌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선교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쑥 집어넣는 거, 이거 인지상정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교사와 교회를 정직하게 만드시려면은 교회를 통해서 헌금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 헌금을 하시는 것이 선교사도 지키고 교회도 청렴 결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하는 선교 없습니다. 슬쩍하지 마세요. 담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그러면은 뭐가 유익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선교부가 힘을 얻어요. 네, 선교부가 힘을 얻어요. 비록 이거 들어와서 우리 선교부가 계획했던 곳으로 안 가고 요번에 방문한 이 선교사님한테 드려야 된단 말이지 하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써야 되는 원칙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집니다. 선교부가 기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생명이 기뻐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일하게 드려져서 사도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운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바나바는 순수한 동기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대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다. 아름다운 예물이다. 그러니까는 저 문장으로만 딱 보면은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온전히 드린 거예요. 온전히 드릴 때에 아름다워요. 온전히 드렸는데 액수가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성령까지 속이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드렸는데 심판받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궁금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래도 드렸는데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좀 떼놓고 준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좀 떼놓았기로서니 죽일 것까지 있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로 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가로 닫고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온전히 드리고 있어? 그걸 저한테 물어볼 때에 더 이상 이렇게 따지지 못했는데요. 너의 예물은 온전하냐? 다른 사람 보지 않기로 했지? 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왜 그랬는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고 성경을 온전하게 숙지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드렸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인데 땅에다가 저렇게 감춘 모습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파를 찾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숨겼다는 것이죠. 숨겼다, 감추었다, 구별해서 떼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물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네, 이 궁금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째, 바나바는 정직하게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다. 그것을 정직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14과를 펼쳐놓고 있네. 21과죠. 이거 이상하다. 뭐지? 내 거 맞는데? 네, 내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었지 내 방에서? 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재물을 관리하다가 주께서 청산을 요구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바쳐 드려야 하는 것이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모든 걸 다 늘 그렇듯이 건강, 우리 육체, 재물, 우리의 형편, 상황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통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여기에 문제 있을 때 요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실 테니까는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잠시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기도할 때에 다른 집 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적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것이 되는 그러한 일단 방향이 좋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내게 보내셨을 때에는 뭔가 내게서 익히고 내게서 버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내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 가르치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된 거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부모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로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실 때에 이 자녀의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예입니다. 이건 순전히 예인데 아내에게 내가 더러워진 옷을 맡깁니다. 주지 않아요, 저는. 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야 입지.
맡길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맡기죠? 그렇죠. 세탁을 하든 어디 맡기든 무엇을 기대해요? 깨끗하게 돌아올 내 옷을 기대합니다. 내 기대는 내 집사람이 빨래를 열심히 하느라고 땀 흘리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누구한테 맡기든 색을 다시 염색을 하든 그게 아니라 내 기대는 깨끗한 옷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소통되었을 때에 다시 돌려드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제가 36, 7 넘어가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너무나 한이 되고 막 가슴을 쳤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올 걸, 조금 더 힘쓸 수 있을 때,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때, 조금 더 팔 다리에 근육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올 걸. 그래서 힘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요 항상 그러한 아쉬움을 얼굴에서 봐요. 마음은 간절합니다. 마음은 간절해서 뭘 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나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따라주질 않는 것이죠. 내가 벌면은 그냥 퍽퍽 쓰겠지만은 내가 버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생각으로 뛸 수 있을 때 뛰셔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마음껏 못 뛸 때가 온단 말이죠. 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아름다운 예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직하게 드려라. 정직하게. 정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말이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문이어서 그런가요? 죄송한데요. 제가 영어 거나 쓸게요. 영어에서 on the level이라는 말이 있어요. on the level. 여러분 레벨 맞죠? 레벨 아시죠? 레벨이 잘 맞아야 되죠. 수평 레벨 할 때 그 레벨이에요. 그것을 on the level이라고 하면은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honesty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honesty는 말 그대로 그 단어예요.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on the level이라고 할 때는 레벨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누구랑 같아야 될까요? 우리의 레벨은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기대하느라고 맡겼을 때는 깨끗한 옷을 드려야 되고요. 망가진 몸일지라도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씨름했던 땀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맡겼다면 우리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땀 냄새 나고 쓰러진 상처뿐인 우리의 그러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생명 주라고 나누라고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나 살았다 아싸 하고 이거 간직하고 있다가 땅에 한 달란트 묻어놓은 종처럼 책망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저울이 없고 그냥 한 방향이라면 그냥 내가 드리는 대로 받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정직이라는 말은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레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레벨이라는 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요. 제가 잘 쓰는 것 중에서 야,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야? 털어놔봐. 이렇게 얘기할 때도 level with me 라는 말을 써요. 나랑 수준 좀 같게 해봐. 네가 아는 것이 뭔지 난 모르겠어. 좀 올려놔봐. 너무 높아서 모르겠어. 좀 내려와봐. 그래서 레벨을 같이 하자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소통한다는 말이고요. 정직하다는 말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얼마를 드렸는지 액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저의 레벨이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 어떤 것이라고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정직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창고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대요. 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뭐가 안 맞아요? 레벨이 안 맞아요. 그렇죠. 아주 적용을 잘 하셨습니다. 레벨이 안 맞아요. 그러니 저 농부들은 일단 정직할까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러면은 이 저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죠? 16절까지인데 없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종까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고민이 생긴 거죠. 야, 이들이 내가 보내는 모든 종들을 이렇게 때려서 보내니 이거 마음이 변한 게 분명하다. 마음이 변했다. 나랑 동일한 자로 계산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설마 때리겠냐? 내 아들은 설마 동일하게 그렇게 지네들 줄자로 재겠느냐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아들이 저만치에서 오는데 이번에 또 보냈나 보니까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네. 아싸, 기회다. 무슨 기회? 저 아들은 분명히 주인의 상속자다. 저 아들을 죽이면 이것을 우리가 상속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을 죽여버리자. 다른 자를 가지고 기준을 삼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 레벨이 안 맞는 것,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내 재물과 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맡기신 것이었군요. 그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 막고 안 듣다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뜻을 이제는 좀 기다리겠지. 안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직이라는 말을 배웠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예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정직한 예물이에요. 두 번째는 기쁘게 하는 예물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여 드려지길 원하신다. 사탄도 드리네요. 다시 말하면 물질만 다 드렸다 하여 아름다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진 예물이 되어야 된다. 저 기쁨은 늘 강조하지만 방향성이에요. 누가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춘 것을 아세요. 감춘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아하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을 드려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도 감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안 돼요.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물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또 온전히 나오네요. 온전히 이제 다음이죠.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차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4대 의무인가요? 5대 의무인가요? 4대 의무가 뭐가 있죠?
교육, 그렇죠. 납세, 국방, 교육, 납세, 국방. 또 뭐죠? 하나? 공부. 뭐지? 저도 모르겠네. 아무튼 의무자 들어가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즐겁게 5월달인데 즐겁게 세금 내셨나요? 네, 하다못해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복무했던 곳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대요. 그쪽 방향 자체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기는 했어요. 충실하게 했습니다. 임무를 다 맡았어요. 그런데 기쁘게 못해요. 그렇죠.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들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세 번째, 바나바는 온전히 드렸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예물은 무슨 예물? 정직하게. 또 그 다음에 기쁨으로. 누구 기쁨? 예.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보통 교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기쁘게 일해요. 근데 그 기쁨이 자기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쁨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 안까지는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기쁘게 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섬김의 자리가 전쟁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면은요, 심지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데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됐을 때에 아름다운 예물이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온전히 드렸으나 온전하다는 예물이 나오네요. 모든 물질과 마음을 다 드렸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드려진 예물이다. 종교가 상술로 변할 때 하나님을 투자, 가치로 생각할 때 그것은 다 드렸다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물과 다름이 없다. 복받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만물이 주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드려야 한다. 복받기를 위해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보호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온전한 예물이 되며 행복해지는 비결이 될 것이다. 온전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뭐죠? 온전하다에 대한 그 영어 표현도 많은데요. whole이라고 할 때 우리 온전한 그런 전체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구멍 난 것 없이 새 나가는 것 없이 모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약점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만큼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만큼 드렸습니까? 자기 소유물을 다 팔은 거예요. 소유물을 팔아서 예물한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네 문제 아니고 네 예물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이냐? 오히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입 딱 닫았다고요. 하나님과 바알리엘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조각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머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나머지 가지고 뭐 드렸다고 이렇게 거세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렸다는 흉내를 냈지만 그것이 책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역자들이 섭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어요. 나는 니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죽음 같은 순간이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주장을 했죠.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옷도 입히고 옆에 저 가난한 사람도 막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됐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저씨의 마음은 알겠지만, 아저씨의 얼굴 표정 보면 대충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알겠냐고요. 얼마를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 왜 네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도 못 속였네요.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셨지만은 사람도 못 속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다 속인 줄 알았는데, 부부만 입 딱 닫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감추어진 부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싸나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는가, 얼마짜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액수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라. 그러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러한 예물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한 발을 내딛어야 한 발이 보이는 것이죠. 예물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같이 나누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의 그 드림의 드림의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물, 아름다운 재물, 즉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실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려받으실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드려야 되겠다 작정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으려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다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우리 통장을 붙들고 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약 봉투를 들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체를 바라보며 우리 사업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찾으실 때에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제대로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며 땀 흘리고 애써서 주의 것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아버지의 신실한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 일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새기게 하시고 주님 따라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